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6일인데요. 오늘은 이제 특별한 사건에 기록된 사건은 없고 계속해서 어, 노아 601세죠. 정월 1일 날 이제 어, 땅이 물이 말랐고 그로부터 이제 6일째 된 날로 이렇게 해서 이제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건이 이제 6일째 되는 사건이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1년 정월 1일 날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날짜를 세팅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6일이 지났고요. 6일이 지난 상태에서 4일이 지나면 이제 10일째 되는 날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으로 이제 6일째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출애굽 2년째 정월 1일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7일 동안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 4명이 이제 성막 안에 머물면서 있으라고 했는데, 이제 6일째 되는 날이죠. 6일째 되는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그 즉위한 후에 단독 통치를 한 후에 1월 1일부터 성전을 청결케 한다 그랬는데요. 16일까지. 근데 이제 1일부터 8일까지 성전 본체를 청결케 한다 그랬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이제 지금은 6일 정도니까요. 6일 정도니까 뭐 성소 쪽을 갖다 이렇게 청결케 하고 있는 그런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간법인 그 하루 개념과 이 시간의 개념을 갖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잡고 그다음에 어린 양을 이제 선택하고 14일 날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고 그 밤에 이제 그 어린 양을 갖다가 먹을 때에 좌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서 이제 그 장자의 장을 넘어가는 그런 어떤 그 열 번째 재앙을 면하는 그런 재앙을 할 때에 이 하루의 개념과 시간 개념을 이해하면 해야지만이 그 절기를 지킬 수 있었는데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 1월 6일 날이 오늘 이 성경 속의 하루의 개념과 시간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창세기 1장 3절에 첫째 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하나님이 빛을 나로가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래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기록한 후에 저녁이 됐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하루 계산법의 그 시가적이 저녁이 되고 해가 져서 해가 짐으로 그쵸 해가 기입니다 해가 져서 저녁이 되며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되기 때문에 되었을 때 그게 첫째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으로부터 그 다음날 저녁이 시작하기까지가 하루라는 개념을 지금 하나님 창조하신 기사 6일 동안에 창조하신 창조 기사를 기록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개념은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하루의 개념이라고 보셔도 되죠. 그래서 이 하루의 개념, 그러니까 이 하루의 개념은 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하루의 개념은 그 당시에 쓰던 뭐 그 민족들이 쓰던 하루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의 하루였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1년 1월 1일이 시작된 가운데 그 시작점에서부터 하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서 그 다음날 저녁이 되기까지가 하루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루 개념을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작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개념을 이제 그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설명할 건데요. 이런 어떤 제가 이제 그 6일째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그 참조하시려면 오늘의 성경 사건이라는 책을 제가 1년 전체를 써서 낸 적이 있는데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에서 6권으로 지금 그 시판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지금은 이제 1월 2일, 1월, 2월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거의 이제 준해서 날짜에 맞춰서 가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또 이제 새롭게 연구한 것들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이제 날짜를 갖다 맞게끔 이제 설명할 텐데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용하셨던 하루의 체계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애굽의 원력 체계로 살아왔던 430년 동안 애굽의 원력 체계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부터 1년 1월 1일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하루의 개념이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또 바뀌었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쓰던 하루의 체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체계로 바뀌는 걸 이해하고 그 바뀐 방법대로 날짜를 계수해서 10일째 되는 날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고 14일 해질 때에 잡고 그 밤에 그 어린 양을 그 불에 구워 먹는데 그 구워 먹기 전에 피를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발라야 그때의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장자가 죽지 않는 그 재앙을 갖다가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루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장자의 재앙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죽지 않으려면 이제 하루의 개념에 맞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루의 개념에 맞는 그 방법대로 6월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했던 장자의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장자의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행해야 했다는 거. 그래서 애굽에서 사용됐던 원력 체계에서 그동안 사용된 원력 체계에서 하나님의 원력 체계 사용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6일째 되는 날이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는 대로 계속해서 10일째 되는 날 어린 양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려고 한다면 애굽에서 쓰던 원력 체계가 혼돈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살아왔던 체계에서 바뀐 지 오늘로 본다면 6일째. 그리고 10일 날 되었을 때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택해야 되는데 그래봐야 2주가 안 되는 과정 가운데에 바뀐 원력 체계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하루에 대한 그 시간 시스템이 혼란이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생각해 볼 건 현대인에게는 하루가 이제 자정 12시부터 그죠? 자정 12, 밤 12시부터 그다음 이제 12시까지가 하루고 하루가 24시간으로 이제 세분화가 됐죠. 그리고 시간 단위로 따지기도 하고 더 가면은 뭐 분초 단위로도 우리는 이제 따집니다. 하지만 성경 시대에는 뭐 시간 단위 뭐 분초 단위로 따질 수 있는 그 어떤 그 기술력이 없었죠. 그래서 그만큼 정확한 시간을 구분할 수 없었고 출애굽 당시만 해도 하루 단위가 해가 뜨고 지는 이 단위가 하루의 어떤 개념으로서의 어떤 시간의 어떤 따지는 기준이 될 수 있었겠죠. 그걸 더 나눠 가지고 이제 세분화하게 하는 그런 과정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사건에 나타나긴 하지만 아마도 이제 이때는 하루 단위의 개념으로 해가 지고 또한 해가 다시 또 그 지는 그 사이를 갖다 하루로 계산하는 그런 개념의 이제 하루를 이제 사용해 그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하루의 개념이 하루가 지금 우리 보시면 이 해가 뜨고 지는 그런 것 가운데 낮과 밤의 길이가 변하긴 하죠. 그렇죠? 여름에는 낮이 더 길고 그 밤이 짧고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낮이 짧고 밤이 길고. 하지만 낮과 밤에 그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시간을 갖다가 본다면 낮과 밤의 길이는 변할 수 있어도 하루의 길이는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의 개념 자체는 그 일정한 그 시간이 되는데 그 일정한 시간에 하루의 개념이 그 당시에 썼던 하루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저녁이 되며 그 다음날 저녁이 되기까지를 하루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르치셨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르쳐진 그 내용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이제 들어오게 돼서요. 출애굽한 지 세 번째 달, 세 번째 달 1일 날 이제 시내산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시내산에 11개월 20일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 11개월 20일 정도 머물면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율법을 주시기도 하죠. 또 여러 일들이 있었고
뭐 금송아지 사건 여러 가지 있었고, 이제 성막을 두 번째 해, 그렇죠? 두 번째 해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야 할 그 절기들을 레위기 23장에서 또한 선포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11개월 20일 정도 그 시내산에 머물게 되거든요. 예. 그러는 가운데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어떤 일들을 가리킬 때에 절기 내용이 나와요. 절기. 그래서 그 절기 가운데 그 절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여호와의 절기로 선포해서 주신 게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요. 그때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루의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시면 여러 그 절기를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7월 10일, 7월 10일이 이제 속죄일이죠. 속죄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사하는 속죄일이고, 이 속죄일 때에 대제사장이 하루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의식을 행했던, 그리고 이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지켜져야 했던 절기로 지키는 건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0일이라고 이제 언급하시는 건데, 그 10일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날이 9일 저녁부터 시작되어 다음날 저녁이 되기 전까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10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그만이죠. 그리고 이미 바뀐 대로 한다면 그 9일 저녁부터 9일 저녁부터 10일이 저녁이 되기까지 요게 지금 하루인 거는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셨던 거예요. 애굽에서 쓰던 그 시간법 때도 보더라도 해지기 다음부터가 이제 하루가 된다는 그런 개념을 이미 선포하시고 시내산에 와서 머물면서 많은 날들이 지났는데도 레위기에서 속죄일의 이 절기를 말씀하실 때에 10일이 속죄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요 그 저녁 9일날 저녁부터 10일날 저녁이 되기까지가 요게 속죄일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식을 백성들이 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 전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이해한 백성도 있었겠지만 이렇지 못한 백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콕 집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9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이 되기까지 속죄일이고 그때가 10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사용했던 하루의 개념, 그리고 하나님이 바꿔진 하루의 개념이 완벽하게 바뀌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황이 보여주지 않는가를 갖다가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녁이 되면 이제 아침이 되는, 그러니까 밤 플러스 낮이 이제 이게 하루가 되는 이런 개념으로 시작했던 하나님의 법칙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일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이 되기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세상에서 또는 애굽에서 지키던 하루의 개념과 하나님이 바꿔주신 하루의 개념이 다른데, 그 하나님이 바꿔주신 하루의 개념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까지도 애굽에서 쓰던 또는 세상에서 쓰던 그런 하루 체계를 좀 잊지 못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 와서도 지금 이스라엘 자체가 이제 쓸 때 보시면 지금 보통 일주일 체계의 그 달력인데 여기도 이제 5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요게 이제 하루가 되는 거죠. 요 부분 이렇게 하루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저녁이 시작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루가 되죠.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 것보다도 한 저녁이 되면서 하루가 되기 때문에 6시간 정도가 이제 더 빠르게 되는, 이렇게 시작하는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도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하루 계획은 뭐냐면 저녁이 되며 그 다음날 저녁이 되기까지를 하루로 치는데, 지금도 이제 이렇게 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요 부분은 5일이 시작하는 밤이잖아요. 5일이 시작하는 밤인데 지금도 요 5일이 시작하는 밤을 4일 저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한데, 성경에도 이 바뀐 체계의
하루의 개념을 완벽하게 익숙하게 되지 못한 가운데 이 앞에 날 저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한번 뒤에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속주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레위기 이제 23장 27절에서 보시면 일곱째 날 10일 열흘째 날이 속주일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끝이죠. 사실은 이렇게 열흘째 날이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했던 것대로가 아니라 그날 저녁부터 그렇죠?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이제 10일에 해당하는 속죄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하루의 개념을 완전히 이제 인식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아흘의 날 저녁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켜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의 날짜에 되는 온전히 그날을 안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하루의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온전한 안식이 안 되죠. 이렇게 하루를 갖다가 안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식일에 어떤 온전히 지켜지는 요 부분이 이제 모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9일 해질 때부터 10일 해질 때까지가 하루다. 그날을 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레위기를 통해서 뭐 그 시내산에 머물 때에 이렇게 하셨던 그때까지도 이렇게 그 하루의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1년 1월 1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때는 더더욱 하루의 개념이 그 완벽하게 그들의 삶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녹아져 있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에도 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1년 1월 1일로 날짜를 바꿔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10번째 장자의 장을 피하기 위해서 제1월 10일째 10일에 해당하는 날에 흠없는 어린 양을 택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4일 해질 때까지 그 양을 돌보라 그랬죠. 흠이 있나 없나. 그리고 14일 해질 때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14일 해질 때 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날 밤에 먹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라일라 하세 그날 밤에 먹어라. 왜 그날 밤에 먹으라고 그러셨는지는 생각해 본다면 자 14일 해질 때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밤이 되면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날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14일 날 해질 때 양을 잡고 15일이 시작되는 밤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15일 밤에 먹어라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하루의 체계 또는 원력 체계를 지킨 사람이라면 14일 날 해질 때 양을 잡고 그 14일 해질 때 양을 잡은 그날 밤에 먹을 수 있었겠죠. 그 바뀐 원력 체계를 한다면. 근데 만약에 그 바뀐 원력 체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애굽에서 쓰던 그 날짜 개념으로 생각했다면 한번 보세요. 여기가 14일이고 여기가 15일이고 여기가 16일이라고 한다면 양은 언제 잡면 요 시기 잡죠. 해질 때 잡죠. 해질 때 요 14일 해질 때 잡았어요. 잡고 하나님이 바꾸신 하루 개념이라면 15일 해질 때 양을 먹어라 그러면 요 때 먹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방법대로 요때 먹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꿔준 하루의 개념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헷갈리거나 예를 들어 애굽에서 쓰던 하루의 개념을 한다면 15일 밤은 여기가 되죠. 여기가. 그렇게 된다면 양은 여기서 잡고 여기서 먹으려고 그럴 때 이 밤에 장자의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1년 1월 1일로 날짜를 바꿔주신 다음에 2주 정도가 지나서 진행되는 이 6월에 관련된 장자 재앙에 관련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14일 해질 때 양을 잡고 15일 밤에 먹어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날 밤에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그날은 양을 잡은 날이죠. 그러니까 양을 잡은 날 밤에 먹어라 그러면 헷갈리진 않겠죠 일단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질 때 양을 잡고 해가 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5일 밤에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일 것 같은데 15일 밤에 먹어라 말씀 안 하시고 양을 잡은 그날 밤에 먹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하루의 개념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양을 잡은 그날 밤에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구절을 한번 본다면 이달 열흘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해야 장제의 정이 넘어갑니다. 그 밤에 그 하자인데요. 그 밤에 그날 밤에요. 그날 밤 그러니까 그는 뭐냐면 그날은 뭐냐면 양을 잡고 그리고 양을 먹을 좌우 임방과 그 설주의 피를 바른 그날이죠.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을 갖다가 행한 시기로 온다면 자 이렇게 보시죠. 14일 해질 때죠. 이제 양 잡는데 14일 해질 여기 그 파란색부터 밤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 부분이 낮이고요. 그러면 해질 때쯤에 양을 잡겠죠. 그리고 요때부터가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15일이 시작되는 날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뀐 걸로 본다면 여기가 15일이죠. 여기 저녁부터 여기 저녁 때까지니까. 그래서 요때에 양을 잡고 해질 때 양을 잡고 이제 좌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요때에 이제 문 밖에서가 아니라 그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서 구워 먹어야 돼요, 양을. 그러니까 바뀐 날로 본다면 15일 밤에 먹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날 밤에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한밤중에 출애굽했다 그랬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시간 자체가 한밤중이 언제냐 했을 때 그냥 밤이었을 때 출애굽했다고 보신다면 그 장자의 재앙이 이제 그 일어나고 그때에도 애굽의 왕의 뭐 장자가 죽었겠고요. 모든 신하들이 죽어가지고 막 논란이 일었을 때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그 바로가 그리고 너희들 나가라. 그래서 15일 밤에 출애굽하는 모습으로 사건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재앙이 일어난 그 밤과 그리고 그 출애굽하는 그 밤은 같은 동일한 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루는 당시에 이제 세상이나 애굽에서 사용하는 하루의 개념과 다른 체계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체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그날 밤에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루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원력 체계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이 개념이 시내산 밑에서도 그게 완벽하게 세팅이 못 됐는데 아마도 왕국 시대에도 그렇게 세팅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사시대나 왕국시대, 포로시대에도 예수님 시대까지도 6월절이 15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일어난 게 6월절이 맞죠. 그러니까 14일 해질 때 양을 잡는 건 정확하게 맞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서 뭐가 되는 거 저녁이 해가 지면서 이게 15일이 되는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15일 밤이 되는 저녁이 돼야 되는데 이 6월절을 지키는 이 날짜를 14일 저녁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일이 시작되는 그 저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인식하게끔 하루의 개념을 바꾸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아직 14일 저녁으로 인식되는 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시대나 왕국시대, 포로시대 이때의 어떤 성경의 구절들에도 6월절을 지키는 그 날짜에 대해서 14일 저녁으로 이렇게 인식돼서 기록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14일 저녁이라고 표현된 건 하나님의 그 원력적인 하루 개념으로의 14일 저녁은 아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14일 저녁의 개념이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이제 여기가 14일이고 여기가 15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해질 때 해지고 여기가 해가 지고서 여기 밤 시간이라고 한다면요.
그 하나님의 그 계산법대로 밤이 먼저 시작된 하루 개념이라면 14일 해질 때 양을 잡죠. 14일 해질 때 양을 잡으면 요때 이제 양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일 밤에 먹으라 그러셨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원력체가 여기가 14일 밤이잖아요. 그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15일이 시작하는 밤에 이제 양을 먹게 되는데 요 시기를 14일 전역으로도 통용해서 그냥 써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꿔진 하루의 개념으로서의 15일 밤이 시작하는 때에 6월절 의식이 진행되지만 그것을 14일 저녁으로 이해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개념이, 애굽의 개념이 남아있는 그런 형국이라도 볼 수 있는데요. 구절을 한번 본다면 레위기 23장에도 이제 아직까지 이때에도 그 원력 체계가 하루의 개념이 완전히 세팅이 안 됐는지도 몰라도 첫째 달 열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나흘 날 저녁이면 15일이 시작되는 저녁이죠. 그리고 그때가 유월절이 맞는 거죠. 왜? 14일 해질 때 양을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첫째 달 14번째 날 해질 때 양을 잡겠죠. 잡고 그 다음 이제 밤이 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째 달 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돼서 민수기에도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시대부터 아직 그 하나님 바꾸어 주신 하루의 체계가 그들에게 녹아져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길갈에 이제 들어오는 건 이제 그 여호수아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14일 저녁에 여리고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 표현도 똑같죠. 14일 저녁 그러면 15일이 시작하는 저녁인데 이제 하나님의 원력 체계로 15일 이제 저녁이 먼저 되는 그 하루 개념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도 14일 저녁으로 통용되는 세상의 개념이 이렇게 남아 있는 모습으로 성경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들이면 이제 에스라면 이제 포로기를 지나서 라는 내용이잖아요. 거기도 첫째 달 14일 유월절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하루의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녹아지지 않았을 때에 세상의 개념이 겹쳐져서 남아있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개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그러면 그날 뭐 예를 들어서 12일 저녁 그러면 약속을 하더라도 12일 저녁 그러면 이게 13일이 시작되는 그 저녁이라는 게 통용돼서 이제 약속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꾸신 원력 체계대로 그대로 살았으면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어떤 그 하루의 개념의 잔재가 성경 속에 남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꼬리표처럼 구약 시대에 흘러와 있다는 거. 자, 여러분과 저는 그 뭐 하루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뭐 신앙에 이렇게 적용시킬 건 없죠. 근데 일주일 개념으로 온다면 우리는 주일이 첫날이죠. 주일이 첫날이고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을 첫날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 가운데에 우리는 한 주를 하나님의 날로부터 시작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 주일 일요일을 맨 끝날로 놓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시작한다는 개념 하루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저녁이 되면서 하면서 먼저 시작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 주도 본다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이 첫날이라는 개념을 가지셔서 주일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난 그 기쁨이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을 할 때 힘든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왜? 기쁨으로 시작한 한 주인데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그 기쁨이 출근하는 아니면 새롭게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할 그 월요일 날이 너무 힘든 날이 된다면 첫날로 시작한 한 주가 좀 우스워지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한 주가 주일로 시작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된다면 하나님께 기뻐 드려서 시작한 그 하루의 그 주일의 그 내용이 월요일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육신적인 그런 걸 넘어서 신앙인으로서 한 주를 살아가게 되는 힘을 갖게 되는 첫째 날로서의 첫날로서의 주의를 잘 지키는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도 바뀌어진 개념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꿔주신 그 하루의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꾼 하루의 개념이 그들의 삶 가운데 녹아지지 못하고 세상의 아니면 애굽의 잔재가 남아서 그 날짜를 갖다가 지키지 못한 건 아니지만 그 개념이 세상의 개념이 성령 속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 주의 시작인 주일의 그 개념이 아니고 마지막 세상에 생각한 마지막 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지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우리 신앙인의 시간을 잘 맞춰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